24일자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골짜기를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어떠함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장수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은 키가 약 3m에 57kg에 육박하는 갑옷을 입고 다니는 대단한 장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을 한 명 이고 다닐 만큼 힘이 강했던 골리앗, 그리고 큰 장고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장엄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대1로 겨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사를 보게 되면 단체로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1대1로 결투를 신청하여 이기는 쪽이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는 형태를 취할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이러한 전쟁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골리앗의 적수는 사울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울이 왕이기 때문도 있지만 사울은 남들보다 큰 장고를 가지고 있던 대단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잠잠합니다. 도리어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순간들을 위하여 왕을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작 무엇입니까?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의지하는 삶의 최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나 자신도 절망에 빠질 뿐 아니라 남도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전쟁.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안악자손이었던 골리앗은 사람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전쟁에 용맹했던 그들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노립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요 그들의 뜻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장엄한 외관을 통해 두려움을 조성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전의를 상실시키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아들들의 전술 방식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들은 전쟁을 치러나갑니다. 때로는 장엄한 외관 가운데 화려함을 더함을 통하여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 유혹을 통해 바라봐야 할 본질들을 놓치게 만들고 스스로 다른 것들을 탐닉하다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싸우기도 전에 골리앗의 장엄한 외관을 보고 전의를 상실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아들들의 전술에 걸려든 모양입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은 진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골리앗을 주목해서 본 결과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주목할 때 저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실패란 없습니다. 낙담이란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익숙함을 따라 살며 저희 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주목하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저희는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더 나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원래 만왕의 왕 야훼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늘의 상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에겐 전쟁의 비결이 없습니다. 전쟁의 무기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싸우는 전쟁은 이미 이겼다는 것을, 나는 만왕의 왕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을, 나는 그의 상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패배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내 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저희는 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정체성, 권속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골리앗이 너무 커 보여서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만 찾아올 뿐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만 찾아올 뿐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키가 3m이다. 갑옷이 57kg이다. 차는 8kg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저희 안에 생기는 마음은 소망과 생명이 아닙니다. 절망뿐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메뚜기와 같다. 이것이 현실을 주목한 삶의 결과입니다.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기지 못할 이유만 추가될 뿐입니다. 분석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멈추시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현실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언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준 이야기가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은 가나안으로 정탐을 떠납니다. 아마 12지파 중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인물들이 각자 다른 보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10명은 자신이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거기에는 안악이 살고 있다.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고가 틀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엔 철병거가 있었고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실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전쟁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저희 앞에 놓여 있는 각자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럼 그것이 저희의 결론이요 그것이 저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이 커 보였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엎드러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현실을 주목함을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모습은 죽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반면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만을 주목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가나안을 정복할 묘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의 눈엔 보였습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의 모습이. 그들은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나아갔던 그들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것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특별한 묘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짐승과 같은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너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겠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너를 짐승과 같이 찢으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승리가 임합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정복하며 다스리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 익숙한 자아의 반응을 십자가에 쳐 못 박으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나 죽은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쩌면 저희의 일상 가운데 골리앗은 매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는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낭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저의 삶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두려움을 선택하는 삶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며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여 주의 영광을 보시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익숙함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주목하라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상황을 주목하며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며 정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실제들을 취하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